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발장 잘 아시죠? 굶주리던 누나와 7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사냥을 위해 가지고 있던 총 때문에 5년이나 긴 형을 받게 되죠. 하지만 누나와 조카들이 안타까워서 장발장은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이나 긴 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석방이 됐는데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다가 또 잘 곳이 없어 헤매다가 다행히도 미리엘 신부가 그를 받아주었죠.
신부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얼른 식사하세요 하면서 귀한 손님 올 때만 쓰는 금그릇도 내주고 은촛대로 또 초도 켜주고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해주고 새로운 이불도 깔아주었죠. 그런데 장발장은 배은망덕하게도 밤에 그 금은 촛대를 훔쳐 도망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경찰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나 봐요. 경찰에게 붙잡혔고 경찰이 그를 신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신부님 거 맞죠? 그때 신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어제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가 인사까지 했는걸요. 경찰은 이상했지만 신부님이 줬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경찰이 돌아가자 신부가 말합니다. 나는 이 은촛대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 말에 장발장은 크게 뉘우치고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긍휼은 악한 사람도 변화되도록 만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마음에 가장 크게 그리고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성품이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요 바쁘고 힘든 중에도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힘들어하는 자에게 가서 안수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시장통에 사람들이 쭉 늘어섰는데도 그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신 겁니다. 또 죄인들을 위해 죄 없는 예수께서 아무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적의 모든 기적의 시작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꼭 기록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곧 사랑입니다. 긍휼은 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공감 능력이 크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의 처지를 볼 때, 병으로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앞에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했죠. 차별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본 정신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고 그랬죠. 율법으로 온전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이 613가지를 완벽히 지켜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죠. 바리새인들이 이 조항들을 그리고 거기에뿐 아니라 그 밑에 세밀한 그런 조항까지 규칙까지 다 겉으로 보기엔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겉으로만 지킨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율법 조항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612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나머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 겁니다. 그 안타깝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서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사람이 율법을 모두 순종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과 희생으로 완성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2절 말씀처럼 자유의 율법입니다. 새로운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필요합니다. 즉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의 복음, 자유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 법 안에, 과거의 율법 안에, 죄의 법 아래 있던 우리가 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법이 바뀐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법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서 자유케 됐으니 이제는 방종하게 해도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죄의 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죄만 안 지면 어떻게든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들은 이제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죠. 13절에 그 책임에 대해 강하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강력한 말씀이죠. 오직 사랑과 또 긍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아주 강한 충고입니다. 만약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성도들이 긍휼이 없이 살아가면 긍휼 없는 심판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한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은 1만 달란트는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자기 옥에다가 가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다가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한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 긍휼 없는 심판을 왕도 주인도 베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마땅히 모든 삶의 근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뭔가 누군가 잘못했다고 해서 남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절대로요. 남을 미워하며 그 미움의 감옥에서 그를 꺼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십니다. 원망의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원한의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는 긍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아낌없이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합시다. 그러면 그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 마음을 닮은 긍휼이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값없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긍휼을 닮아 주님을 닮아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용서하고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값없이 선물 받았으니 이제 또 값없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았으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님께서 못다한 그 주님의 손길 그들에게 또 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 대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 담고 주님의 손길 닮아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또한 이 지역사회를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주변에 눈을 돌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사오니 주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담대히 걷고 뛰며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해 있는 지체, 또 입원해 계신 부모님, 또 입원해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떠한 질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루치 못할 병이 없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또 전도의 문제, 어떤 문제든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복된 역사가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제 선교를 선교사로서 준비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으사 온전한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과 능력과 권능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민족이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양당 간에 나뉘어 가지고 끝없이 싸우고 분열하는 이 모습을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이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